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2분간 기도하며 하나님 제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며 불평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기의 예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 예쁜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아기처럼 두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으로 세상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세상을 직접 보는 두 눈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해석해주는 마음의 눈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통해 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전 세계에는 군국주의로 인해 파시즘과 나치즘 등으로 인해서 세계대전이라는 상흔을 남기게 되었고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즘이라는 것, 그래서 나치즘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까지 자신의 민족이 우월하다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려고 많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남겼죠.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다고 생각하는 물질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보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보여진 것, 남아진 것, 있는 것, 외형적인 것, 이런 것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 즉 마음의 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성을 에워싸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들어올 때면 엘리사가 그 모든 방법을 알고 있어서 미리 다 방법을 쓰고 또 방어를 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을 하다가 엘리사를 먼저 쳐야 승산이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밤새 진격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빽빽하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던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이 일 때문에 그 광경을 목격한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왕하 6장 17절 말씀과 같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즉 두려워서 막 선생님을 쫓아온 사환에게 엘리사가 기도를 해주고 그 눈을 다시 열어서 보게 하니까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였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쫙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요? 엘리사를 중심으로 모두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영적 전쟁을 하려고요. 드디어 영적 세계를 발견한 사환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일반인들과 동일합니다. 눈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건을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방법은 영적 시야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시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긍정적인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긍정적인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과 계획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희망보다는 절망을, 기쁨보다는, 그리고 만족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이 시각의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매일 겪게 되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곤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 긍정의 눈을 떠야 합니다. 마음속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마음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고 때때로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고난과 갈등 속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긍정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의 눈, 믿음의 눈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치 엘리사의 몸종, 그 사환이 영적 세계를 발견하면서 불말과 불병거를 봤을 때에 그 자신감처럼 영적 자신감이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긍정의 눈을 뜨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본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과 계획하심을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긍정의 눈을 갖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가시광선을 통과한 빛이 반사해주는 것을 통해서 색감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그러면 가시광선을 통과한 것 중에 초록 빛깔에 해당하는 파장이 그 빛깔이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초록색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외선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는 사뭇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과학 프로그램에서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또는 시야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 의존형의 시야가 필요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어쩌다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안갯길을 갈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개 속에서 라이트를 더 강하게 켜면 앞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그때 하이빔이라고 하죠. 쌍라이트를 딱 켜버리면 오히려 그 안개 물방울에 비춰져서 운전하는 저한테 더 강하게 빛이 반사되어 옵니다.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더 강한 빛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일반 등을 킨 다음에 양쪽에 비상등을 켜주고 그리고 속도를 줄여서 자신이 발견하는 부분까지, 확보되어지는 부분까지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시야의 한계점, 즉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두 눈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영적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의존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존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제목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영적 시각이 열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훈련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항상 범사에 언제나 늘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최고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복 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긍정의 눈,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소유하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역사하시며 예배 중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화 상담과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위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70-4670-6589로 연락을 해주시고요. 오후 2시부터 5시, 저녁 8시 반부터 10시까지가 제가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문자나 또 전화 주시면 상담과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새벽과 오전 시간은 기도와 성경 연구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간을 조금 피해 주시고 오후에 또 저녁에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같이 상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요즘 보니까 이단들, 특별히 기존 성도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기획적으로 올려서 그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목사인지도 표시도 안 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있어서 오늘은 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이렇게 한 장 사진을 이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계속 광고될 건 아니고요. 오늘만 이렇게 올려놓고 자료 맨 마지막, 예배 자료 맨 마지막에 놓아서 혹시라도 처음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적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대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같이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계속 드립니다. 치매, 고혈압, 당뇨, 파킨슨, 뇌혈관, 퇴행성 질환 그리고 여러 암들 또한 우리 갑상선이나 또 여러 곳에 불편한 부분 있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또한 기초 면역이나 면역력 때문에 또는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업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끊이지 않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온 가정에, 온 기업에 복된 증거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